저희들 인간들은 어느 국적이나 어떤 시대나 상관없이 큰 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항상 그 바벨 탑처럼 큰 거를 만들고 싶고 그리고 와라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SNS 시대로 많은 것을 우리가 발신할 수 있는 건데 good, 좋아요, 그 보상을 많이 나한테 보내줘, 그런 소리가 가득 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이들부터 시작하면서 70세, 90세 할아버지 할머니 되셔도 나를 인정해달라, 나를 칭찬해달라, 나를 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달라고 모든 인류가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린 아이라도 그리고 50대 주부라도 다른 사람이 좋아요 하지 않아도 나는 괜찮아, 나는 조용히 내 길을 갈 수 있다, 아름다운 자신감 가지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걷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머더 테레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거를 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지만 당신 앞에 있는 딱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큰 사랑을 베풀으면서 사랑할 수 있는 그 법을 배우라고 머더 테레사가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로 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인생의 친구들, 파트너를 잊어버리고 세상 반대편에 있는 사람한테 그 좋아요 하나를 받고 싶어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배울 텐데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는 누가복음을 썼죠. 우리가 배웠듯이 누가는 의사로서 아마 저름을 쓸 때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싶다, 그렇게 의사가 됐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누가는 예수님과 만나고 그리고 성령충만 되면서 큰 것을 하려고 정신없이 사는 것보다 한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그렇게 조용히 살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한 사람에게 보냈던 그 편지가 2000년 동안 세울 수 없는 만큼의 사람들을 그 편지를 읽으면서 지금도 우리가 한국말로 일본말로 읽으면서 성령의 감동 받을 수 있는 그런 편지로서 하나님께서 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누가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제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이러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것, 곧 예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명령하신 후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네, 1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데오필로요라고 개인 이름이 서 있습니다. 유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 받는 자라는 이 뜻의 그 데오필로에게 누가는 편지를 쓴 것입니다. 기도로 사랑을 담아서 딱 한 분, 그분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 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데오필로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보내신 데오필로가 꼭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성령의 감동으로 정말 이 길은 아름다운 길이다, 이분을 소개하고 싶다, 그분에게 편지를 인생 안에 한 장이라도 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그렇게 편지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 안에서 명령하셨다, 그날까지에 대해서 나는 전에 편지로 썼다, 누가복음서죠. 근데 그 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는 당신에게 쓰겠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3절 어떤 내용이 될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고난당하시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누가의 편지의 주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고 어떤 일이 하시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누가가 목표가 한 것처럼 누가는 섰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12 제자가 아니었죠. 하지만 성령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완전히 빠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라면 모든 것을 알고 싶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도 누가는 기록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 증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또 전주교, 기독교 상관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십자가 위에 달려주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눈물이 흐르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내 아픔과 예수님의 아픔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 불쌍하다고 눈물을 흐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분과 만나면서 감격스럽게 눈물이 흐르는 사람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세상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몇백 배 우리의 인생에게 힘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기록했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예수님께서 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어떤 명령일까요? 4절 5절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4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을 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그것이 성경을 믿는 사람한테는 최고의 하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같이 모일 수 있을 때도 있고 같이 움직일 때도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는 부부라도 부모와 자식 관계 안에서도 언젠가는 한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그들과 함께 있을 때, 함께 예수님께서 계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큐티죠. 어제 6월 7일 큐티 했습니다. 오늘 아침은 주일날이니까 주일날 큐티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어제는 많은 분들이 큐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임마누엘 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경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분이시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는 아웃풋 이루고야 써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외쳐야 되고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침묵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십시오 라고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 민수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부족마다
새로운 리더를 세우셨던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묵상하면서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의 리더들을 세우셨던 거예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아멘 하면서 지금은 일본 교회에서는 무목교회가 많아지고 있다. 신학교가 문을 닫을 것이다. 정말 신학교에 가는 사람이 없다. 헌신자가 없다. 그런 소리가 가득 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운 시대 안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북해도에, 아오모리에, 아키타, 시마네, 도토리, 이와테, 시코쿠 이런 집안들, 이렇게 교회가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은 5명밖에 없었지만 저는 마음으로 100% 아멘이라고 어제 믿었습니다. 지금 8명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3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 있을 때 한국 목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하셨어요. 저희들이 젊었을 때 한국 교회가 완전히 부흥하고 있고 완전히 전년 예배가 가득 차고 있고 뜨거웠었다. 근데 지금은 전년들이 교회를 떠나서 어렵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또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어제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아멘이라고 하면서 그 반도에 이제 지금같이 일어났던 한국의 부흥은 이거는 아페타이저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그 반도를 그 가득 차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남쪽이 북쪽이 상관없이 어려운 시대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카레브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되게 오래간만에 제가 긴쇼 시대 때 전년부에 섬겼던 리더 몇 명 왔어요. 그때 한국어 전년부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오고 나서 갑자기 제가 기아를 바꿨어요. 이제 전년부는 한국말로 안 하겠습니다. 일본말로 하겠습니다. 그때 아마 30년 정도 모였었나?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 일본말로 쭉 하니까 갑자기 스치가 확 떨어졌어요. 근데 그래도 불구하면서 저를 믿어주시고 동교원의 전년부는 언젠가는 일본말 해도 한국말 해도 괜찮은 그런 국제적인 전년부가 될 줄 믿겠다고 하는 리더들이 4명, 5명 남았어요. 그래도 저희들은 기도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지금 너무 감사하게 평균 150명, 160명 전년부들이 모여 있고 그 시대의 전년들의 믿음에 전년 리더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지금은 정말 그 예배당이 가득 차고 있어요. 일본 사랑하는 한국 청년들, 그리고 한국 사랑하는 일본 청년들, 그리고 이번에 아웃리치도 한국 사람, 일본 사람 팀이 돼가지고 아름다운 선교가 지금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후 하나님께서 더 동교원을 쓸 거예요. 이제 한국어, 일본어뿐만 아니라 이제 스파니쉬, 이제 영어, 이제 프렌치, 이제 티벳말, 정말 우리는 국제적인 교회가 될 거예요. 아멘. 2명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저희 방에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2명 좋아합니다. 여호수아도 카레브도 2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그런 거예요. 목사님 뭐 하고 있는 거야? CGN TV 러브 소나타 못해요. 근데 오늘이는 할 거예요. 4명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는데 함께 계실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저는 아멘이라고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였을 때 무슨 명령을 내려셨습니까? 4절 후반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자기 집입니다. 자기 교회입니다. 지금은 떠나지 마라.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듣는다, 기다린다. 여러분, 기독교 지금 우리 교회의 습관 속에서 제일 어려운 두 가지 단어가 나왔습니다. 듣는 거, 기다리는 거. 우리는 많이 말을 합니다. 나누면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듣는 게 너무 약합니다. 외치면서 소리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게 좋아합니다. 근데 조용히 5분 동안 10분 동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기다리면서 듣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마리아 행전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여성분들이 다 마리아가 되시면 좋은데 우리 기독교는 마리아보다 마르타가 많습니다. 행정하면서, 마르타 행정하면서, 주님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팔이 지금은 저의 기도를 응답하십시오. 팔이 하면서 행정하는 마르타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가끔씩 이렇게 또 말이 없었어. 너무 넘치고. 근데 그게 성령 충만할 때도 있죠. 근데 마르타가 열심히 주님 이것도 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청소도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너무 지적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마음속에 있는 신호가 삐삐 나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무리하면, 너무 과도하게 나를 인정해 그렇게 외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옐로우 램프를 부르기 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은혜로 시작했을 때 괜찮아요. 나는 이것만 하는 것만이라도 감사해요. 근데 너무 하면 이제 다른 사람이 신경 쓰고 큐티 quiet 타임 아니고 퀵 타임 돼가지고 큐티도 안 하게 되고 뭐 빠리빠리 하는 것만 되면 마리아는 뭐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사람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교회 없으면 안 되겠네? 그럼 놀라운 말까지 나와버려요. 마르타도 그날 예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리아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하면서 말을 하면서 또 가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서 나는 어제 밤에 제자들이나 너무 많아가지고 많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없는데 나는 오늘 그냥 아무것도 먹지 말고 그냥 물만 있으면 좋은데 혼자 하시는 말씀, 그 말씀 누가 들어요? 마리아가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마리아는 싹 일어나서 물 한 잔 예수님께 갖다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예수님에게 물을 갖다 주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은 하지 말라고, 떠나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엄청난 선물이 너희들에게 이제 임하실 것이다. 그것을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듣고 있었나요? 안 듣고 있었나요? 네, 우리와 똑같이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엉뚱한 답을 합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여있을 때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은 지금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 하시는데 예수님 성령 어떤 것인가요? 저희들은 어떻게 성령님을 기다리면 됩니까요? 그게 대화인데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지금입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당연히 자기 민족이 로마 제국에서 언제 독립할 수 있는지 그거에 관심이 있었죠. 그거 잘못한 거 아니었죠. 하나님도 알고 계셨죠. 그런데 대화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어제부터 이유정 목사님을 통해서 그 대화하는 방법, 가족 안에서 대화하는 방법을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결혼 예배하시는 분들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결혼하시고 아직 애가 없지만 부부의 대화를 어떻게 더 깊이 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도 되고, 또 아이들과 대화, 그것을 우리는 계속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용기 있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보, 나는 잘 듣고 있어? あなた、私ちゃんとあなたの言うことを聞いてる? 안 믿는 사람들도 놀랄 거예요. 이제 드디어 우리 가족에 기적이 일어났구나. 그런 질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계속 그거 신주교에서 광고하고 있는 그런 사람처럼 계속 말씀하시는 우리 와이프가, 우리 남편이 내가 너의 이야기 듣고 있어? 진심으로 질문하는. 사실은 30년 동안 안 들었어. 그걸 언제 내가 안 들었어? 그게 아니고 받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다음 주 이유정 목사님 부부가 오세요. 이유정 목사님은 정시아 그 가수죠. 근데 와이프는 재혁이 자매라고, 혹시 찬문이라는 그 팀 아십니까? 그 여성 듀엣인데 그 싱가 한 분입니다. 제가 그 두 사람을 잘 알아요. 두 사람은 노래 잘해요. 표현 잘해요. 플러스랑 플러스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과제가 생깁니다. 그거를 통해서 30년 동안 많은 것을 배우면서 이제 대화하는 방법, 듣는 방법을 배우셨다고 겸손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름다운 부부입니다.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도 듣고 있지 않았어요. 언제 이스라엘을 독립하게 해주시는 것입니까? 지금이죠.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독립에 대해서 관심 없었던 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유대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픈 상황을 계속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를 정하였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될 것이다.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대화하고 계세요. 제자들은 엉뚱한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엉뚱한 대답에 대해서 잘 듣고 계세요. 맞다. 그 문제지. 그런데 그거는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세를 통해서 전하셨다.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잘 듣고 대답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말씀하고 싶은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또 듣지 않고 또 엉뚱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독립하는 날을 알고 있다. 언제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의 그렇게 말한 5년 후입니까? 10년 후입니까? 놀랍게도 1948년, 지금부터 77년 전에 5월 6일 유대 사람들이 준비 안 하고 있을 때
이렇게 갑자기 나라가 독립할 줄 몰랐다고 갑자기 약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다시 한번 독립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기적입니다. 하지만 성경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대가 있다는 거구나. 그래서 모든 예언은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손치되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우리가 성경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만에 제자들의 기도가 응답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여러분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제목은 지금은 눈으로 보고 있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고의 아름다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 위해서 꼭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기도 제목이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는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그러나 8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할 것이다. 너희들이 계획에 안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먼저 예루살렘부터 시작한다. 여러분, 아까 여러분의 그 예루살렘은 어디라고 우리가 질문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우리가 살고 있는 데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가족의 그런 그 영역, 가족들이 우리가 성령을 받고 정말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고 있는지 가족들이 목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가족들이 시끄러운 부모, 하나님보다 교회 사람을 눈치만 보는 부모의 그 마음을 우리 자녀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나를 생각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지, 교회에서 부끄러우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푸시하고 있는 이 기독교의 병,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고쳐야 됩니다. 애들은 다 보고 있어요. 우리도 부모님들이 다 봤잖아요. 그러면 우리 애들도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생활하고 있고, 집안에서 어떤 대화하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은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 개척하면서 한번 오늘이 더 나서 개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교회 그 캠프를 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혼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저랑 와이프로 엄청 바쁘고 또 열심히 했습니다. 일단 캠프는 성공하고 성도님들 기뻐하셨는데 우리 마음은 완전히 옐로우 사인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우리 와이프도 지쳤습니다. 집에 와서 지쳐 있는 와이프를 제가 뭐 해야 됩니까? 격려해야 되고 위로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야마가타 형 태어나서 A형 가지고 있는 마지메한 일본 사람, 집에 와서 제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 와이프를, 여보, 우리 반송회 하자. 한세 가요시요.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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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멘입니다. 그때 큰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와이프는 그거 하기 싫은데, 자기 반송만 하면 되는데, 반송 뭐입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 와이프가 더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라는 것을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 심한 거죠. 우리 와이프는 여보 그만하자, 내일 이야기하자 했는데 지쳐있고 마르타 행정 완전히 스위치 들어가고 있는 그 사람한테는 멈출 수 없어요. 행정을
이렇게 했었어야지, 이렇게 했었어야지. 우리 와이프가 울기 시작했어요. 지쳤으니까. 이쯤에 있었던 그 자녀 2명 있었는데 그 장남이 내려왔어요. 우리 와이프 울고 있는 소리 듣고, 아빠 엄마 왜 그래? 내려왔어요. 우리는 이렇게 부부 테키스트처럼 저는 애들이 내려왔으니까 이제 그만해야지라고 했는데, 우리 와이프는 그 장남 내려오면서 아빠 엄마 왜 그래? 엄마 괜찮아? 라고 부드러운 말을 하니까 으아! 라고 또 울기 시작했어요. 부부 세미나에서 울으면 안 되는데, 자녀 앞에서 싸우면 안 되는데. 근데 여자들은 위로가 필요한 거죠. 으아! 울기 시작하니까 둘째가 내려왔어요. 둘째는 저랑 성격 비슷해요. 금방 화나요. 직급이었어요. 저희들은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엄마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둘째가 고등학생인데 이렇게 위자를 탕 치면서 먹신한가 야매시마해 그만둬 목사. 제가 너무 놀아가지고 알았어. 아빠가 잘못했습니다. 타임. 근데 그렇게 둘째는 분노하는 타입인데 첫째는 조용한 스타일, 부드러운 스타일 사람인데, 부드러운 사람이 화나게 만들면 더 무서워요. 항상 조용히 있는 사람이 화났을 때 더 무섭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화나면 당신 왜 그래? 지금까지 아무 말을 안 했는데. 아무 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인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을 화나게 만드는 사람은 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 성격이 안 좋아요. 첫째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왜 그래? 아빠 일주일 동안 집에 나가면 좋겠어. 시영 알았어.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아빠 아니야. 단장 나가세요. 엄마 힘들어. 그래서 저는 수령회에서 돌아왔는데 혼자 다시 한번 기도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반성하면서 하루 지내고 다음날 장남한테 전화했습니다. 시영 아빠야, 아빠 정말 잘못했어. 집에 가도 돼? お父さんまだ1日しか経ってないよ。ガチャン。아직 하루밖에 안 됐어. 탁. 여러분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목사가 왜 그런지 모르지만 돼버렸어요. 여러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정말 그 장로님들이 인내심을 가지시면서, 부교육자들이 인내를 가지시면서, 스태프들이 인내를 가지시면서 저희 리더십에 달아와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집사님들이 인내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 때문에 제가 지금도 서 있습니다. 그런 안 좋은 성격이 원래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하라고, 가족 안에서 성령님에 달아가는 그 모습을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다음에 유다야가 있죠. 유다야는 자기 언어가 되는 장소, 그리고 일터, 학교, 친척들, 우리의 영역, 거기에 가야 된다고. 여러분 질문 있습니다. 여러분의 회사에 어떤 비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친척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가십니까? 목사님, 저희 친척은요 20년 전도 안 모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회복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화해의 역할, 다시 한번 친척들이 모이면서 다시 한번 가족이라는 맛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다에 넘어서 이제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가고 싶지 않은 곳. 싫은 사람들, 싫은 그 가족, 보고 싶지 않은 사람, 보고 싶지 않은 민족, 가고 싶지 않은 그 나라, 절대 죽어도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라고. 예수님, 저는 사마리아 못 가요. 한성규 장로님 가고 싶은 것 같습니다. 김성수 장로 집사님 아마 가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은 너가 가라고. 연서를 배우라고. 저그를 축복하는 길을 배우라고.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기 시작하라고. 친척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연사하면서 선포하기 시작해보라고. 그리고 싫은 민족, 절대 용서 못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기 시작하라고. 그렇게 하면 너의 인생이 넓어지고 엄청난 축복의 파도가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마리아를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은 땅끝까지. 사마리아는 아주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싫은 이유가 우리는 리스트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땅끝까지는 지금도 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고 만난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만나게 해주는데요. 여러분, AI 시대입니다. 서울에서 이제 AI를 어떻게 교회가 준비해야 되는지 그 세미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들이 배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었으면 흥분하면서 그것을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아직 보지 않은 민족들에게 갈 수 없지만 공간 안에서 어떻게 더 접속하면서 만나면서 느끼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지 그것을 기회로 삼을 거예요. 오야지격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야지격으로서 AI 어떻게 이기는지 말씀드립니다. AI는 AI가 이긴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AI는 일본말 아시는 분, AI는 뭐입니까? I죠. I. AI는 I가 이긴다. AI는 저는 혼자 감동하고 있지만 오야지격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괜찮아요?福沢真希도 잘하고 있어. 3부 예배 성도님한테 지치지 마라. 나는 괜찮아. 이제 AI에도 나는 대결을 하는 목사다. 여러분, AI 엄청난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오지만 우리가 감동하고 눈물을 흐리고 싶지 않지만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정말 힘이 들어가지 않는 만큼 감동하면서 하교를 못했었던 그 관계가 하교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역사, 사랑을 통해서 가능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면 다음 시대 어떤 시대가 올지라도 아이들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어려운 시대이지만 이제 어려운 스테이터스에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어떤 리더를 세우셨습니까? 민수기 27장 18절 말씀 마지막에 읽고 끝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이 그 안에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여라. 아멘.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할 때도 있고 이때는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안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젊었을 때랑 다른 시대이지만 어떤 시대에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모든 곳에 성령 충만 때는 다니엘 같은 사람, 여호수아 같은 사람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 임하시는 그 전년 리더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너는 거기 가서 그 사람을 축복하라고, 이제 전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응원하라고,
그 성령의 팀을 축복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면서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됐을 때 우리 시대에는 계속 예수님께서 오실 때같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